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서 29장 18절 말씀입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4차원의 영성으로 승리하자. 오늘 9번째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품자. 하나님께 주시는 꿈을 품자. 4차원의 요소는 4가지입니다. 생각, 믿음, 꿈, 말입니다. 우리가 생각에 대해서 살펴보고 말씀을 나누고 또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오늘부터는 꿈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꿈을 품자. 모두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 주시는 꿈이 가득 차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현재 캐나다 옆에 있는 알래스카는 원래 미국 땅이 아니었습니다. 미국 땅과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죠. 왜냐하면 캐나다를 지나야 되기 때문에. 좀 희한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땅은 원래 제정 러시아가 모피를 공급하기 위해서 확보했던 땅이었습니다. 제정 러시아의 모피 공급이 많아지고 모피 무역이 시들해지자 재정 적자에 힘들었던 러시아가 미국의 알래스카를 사라고 권유를 했습니다. 이때 미국의 국무장관이 윌리엄 스워드였습니다. 이 윌리엄 스워드가 팔을 걷어붙이고 그 땅을 사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미국의 의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설득하기 시작했죠. 당시 미국의 의원들은 눈 덮인 쓸모없는 땅을 우리가 무엇 때문에 사야 하는가 하고 냉담했습니다. 스워드 국무장관은 한 사람 한 사람 의원을 찾아다니면서 아니다. 눈 속의 보물을 우리가 사야 한다고 한 사람 한 사람 계속 설득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한 표 차이로 매입안이 통과되었습니다. 1867년 1에이커당 2센트로 한반도의 7배 면적, 남한의 14배 면적이죠. 이거를 720만 달러에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협상과 매매 계약이 체결하고 난 다음에 러시아에서는 그 쓸모없는 땅을 많이 받았다 해서 자국의 협상단에게 상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온갖 욕을 스워드 국무장관에게 했습니다. 눈 덮인 그 쓸모없는 땅이 무엇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샀는가? 불평불만으로 가득했지요. 국무장관은 일도 못하고 정말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라고 불평이 가득했습니다. 자, 그로부터 30년이 지납니다. 알래스카에 엄청난 금광이 발견되었고 천연가스가 많이 저장되었고 산림자원, 수산자원이 아주 많았습니다. 안보적인 측면에서도 소련의 코앞에 있었기 때문에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알래스카를 확보한 게 누구냐? 그 당시 30년 전에 윌리엄 스워드가 국무장관에 있을 때 그렇게 애써서 했다. 그래서 이 윌리엄 스워드가 미국의 국민적인 영웅으로 떠올려졌고 꿈의 사람으로 불려졌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따서 알래스카에 가장 큰 고속도로를 이름을 붙였는데 스워드 고속도로라고 붙였습니다. 저도 알래스카에 가서 저 도로를 달려본 적이 있습니다. 그 윌리엄 스워드가 국회의원을 그 당시 설득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우리 세대를 위해 사자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 세대를 위하여 사자는 것입니다. 그는 다음 세대 필요에 따라 꿈을 심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알래스카 땅은 미국의 보물 덩어리가 되었습니다. 엄청난 부를 미국에 안겨주었지요. 결국 미국의 49번째 주로 미국의 편이 되어 미국 땅이 되었습니다. 꿈이 있는 한 사람이 미래를 개척하고 다음 세대에게 엄청난 부를 안겨준 것입니다. 여러분, 꿈이 있으면 미래 세대를 보고 갑니다. 하나님은 꿈이 있는 자에게 미래 세대를 열어주죠. 하나님은 꿈이 있는 자에게 땅을 차지하도록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꿈꾸는 존재로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꿈꾸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즉 사람을 4차원의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흙으로 만드시고, 흙은 눈에 보이는 3차원이잖아요. 땅에 흙이 있잖아요. 이 흙은 3차원인데 흙으로 만들어 놓고 그 안에,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전도 3장 11절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그 다음에 잘 보십시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처음과 나중을 사람으로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 물론이거니와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사람이라는 존재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다 어떻습니까? 천국을 바라보고 사모하는 거 있는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그걸 하늘이라고 표현도 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돌아갈 곳이라고 표현도 하고, 그렇게도 하지만 정확하게 우리식으로 말하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그래서 사람이 30대, 40대, 50대, 60대를 계속 살아가면서 다른 걸로 눈에 보이는 집이나 자동차나 아니면 회사나 어떤 업적으로 채워줘도 나중에 보면 그 속이 뭔가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 허망한 게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거기에 하나님이 들어가야 채워지는 건데, 하나님이 없으면 영혼의 만족이 없죠. 여러분, 사람은 두 가지 재료로 만들어졌습니다. 하늘에서 온 재료, 영과 혼입니다. 영혼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존재죠. 그 다음에 땅에서 온 재료, 흙입니다. 이거는 육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인간을 만드셨는데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어요. 그런데요,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 어린아이로 만드시지 않고 장성한 사람으로 만드셨어요. 만드신 다음에, 그러니까 어른으로 만든 거죠. 어린아이로 안 만들었습니다. 어른으로 만든 다음에 땅을 번성하고 충만하도록 만들어준 게 아니고, 그 어른으로 아담과 하와를 만든 다음에 아담과 하와에게 꿈을 주시는데, 어떤 꿈을 주시냐면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한 상태를 만든 게 아니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처음부터 꿈꾸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꿈을 꾸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즉 하나님을 모시고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하나님께서 어떠냐? 인간에게 꿈을 꾸게 하고 다스리고 번성하고 충만케 하라.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고, 그 꿈을 꾸게 만들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케 하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인간은 꿈꾸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꿈을 꾸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좀 더 쉽게 말할까요? 꿈은 우리가 꾸고 그걸 이루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꿈을 꾸도록 모든 것을 만들어 주셨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는 것. 그러면 우리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하며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 자, 그 다음 예수님을 한번 볼까요?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도 이 세상 사람들에게 엄청난 꿈을 주십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누구든지 나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꿈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해요? 내가 곧 거기에 도달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하늘까지 도달하는 엄청난 꿈을 사람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뭐라고 꿈을 주셨습니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가르쳐라. 아니, 제자들은 그 갈릴리 그 지역에 태어난 지역도 벗어나질 못했는데 제자들에게 세상에 온 천하에 다니며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그렇게 꿈을 심어 주신 것입니다. 그 꿈을 받은 제자들은 세계 선교의 꿈을 이루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돈을 주신 게 아니고 조직을 주신 게 아니고 꿈을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성령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영이 부어질 때 어떻게 되냐?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꿈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예수님도 성령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꿈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꿈과 함께 일을 하시는 거고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대할 때 꿈을 화두로 삼았고 꿈이 없이 사람을 대한 적이 없고 꿈 없이 인간에게 뭘 시킨 적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하여금 영혼을 사모하는 천국까지 바라보게 하고 들어가겠다는 꿈을 주시고 꿈을 제시하고 꿈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요 완성된 환경을 다 갖춘 환경을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고 사람에게 꿈을 주셔서 그 환경을 이루게 하고 그 환경을 이기게 하셨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꿈꾸고 하나님은 그 꿈을 이루어 주신다. 굳게 믿고 나아가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둘째로 꿈을 통하여 길이 열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꿈이 없으면 길이 없습니다. 길이 없으면 망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 잠언서 29장 18절에 보니까 묵시가 없으면 이건 꿈입니다. 꿈이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예전의 성경 킹제임스 버전은 백성이 페리시 망한다고 합니다. 율법을 지키는 자에겐 복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꿈이 없으면 적당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망한다는 거지요. 꿈을 저버리면 내일이 없다는 거지요. 꿈이 없는 개인이 망합니다. 꿈이 없는 민족도 망합니다. 묵시가 없는 백성은 망합니다. 사실 요즘에 작년 올해 보면서 고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영향 때문에 이렇게 살기가 힘들고 정치, 경제, 국방, 안보, 외교, 그다음 교육, 문화, 사회, 언론, 종교, 예술, 스포츠 우리가 하는 모든 분야에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면 사람들이 어떠냐면 현실에 묶이게 되고 너무너무 힘들어서 꿈을 꿀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어떠냐? 미래가 불투명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예수님이 그 안에 있으면 천국까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을 모시고 이 땅에 힘들고 어렵지만 영혼에 대한 꿈을 꾸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도 저렇게 위대한 꿈을 사람에게 선포하고 제자들에게 선포하고 그렇게 했으므로 오늘날 내가 그 꿈을 받아들이고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간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발걸음 옮기는 그곳마다 여러분이 움직이는 곳마다 정말 하나님의 꿈이 펼쳐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달걀을 품어주지 않으면 절대로 병아리가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찬가지로 꿈과 비전을 품지 않으면 살아가기가 힘듭니다. 그 꿈과 비전이 껍질을 깨고 계란처럼 부화되어 우리에게 현실로 나타납니다. 그러면 어떤 꿈을 꾸고 계십니까? 자, 우리가 4차원의 세계에서 이루어진 잘못된 욕심은 그대로 3차원의 결과물로 나타나게 됩니다. 바른 꿈과 욕심에는 큰 차이가 있죠. 꿈에는 내일에 대한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지만 욕심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안 합니다. 왜냐하면 죄를 범해야 욕심을 이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젊었을 때 나이 40에 어떠냐? 자기가 히브리 민족인 걸 알고 히브리 민족을 위하여 한건합니다. 그러나 그때 민족군에 실패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꿈 이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은 꿈은 인간적인 야망과 꿈에 묶여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욕심은 자기도 해롭게 하고 남도 해롭게 하고, 왜? 욕심의 근원은 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아브라함과 요셉은 환난 가운데 승리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과 함께 꿈을 꾸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꿈은 사람과 비교를 할 수 없을 정도로 그 꿈이 크고 광대합니다. 모세는요, 자기 민족을 해방시킬 꿈만 꾸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유대인의 그 자기 백성, 하나님 백성들을 애굽에서 겨우 해방시키는 게 그게 아니라 온 나라 온 세계에 자기 백성을 제사장의 국가로 삼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거예요. 모세는 자기 민족 해방을 시켜야 되겠다 이 정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출애굽기 19장 6절에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광야에서 먹고 살기 급급하고 오늘 먹고 내일을 기약할 수 없고 그러나 그런 데서 하나님만 쳐다보고 살아가는 존재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아갈 때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희가 지금 애굽에서 해방되어서 어떻게 살아갈까 이렇게 하지만 그 정도의 내가 민족의 해방만 겨우 했던 그게 아니다. 나는 너희를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고 모든 민족의 위에 제사장의 국가로 삼을 것이다. 하나님의 꿈은 크고 넓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꿈은 하나님의 언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통해서 말을 걸어오십니다. 꿈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꿈이 길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하기 시작하면 그분과 동행하는 삶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렵고 삶의 갈림길이 놓이더라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코로나 시대에 모두가 힘들어하고 염려, 근심, 걱정이 누르고 때로는 불안과 두려움과 낙심과 좌절이 누르고 다가올지라도 그러면 그때 현실에 급급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저와 여러분들의 약한 모습인데 이럴 때 그걸 뚫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여러분 그러면 어때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한 꿈을 붙잡고 가면 하나님이 이루시는데 현실이 너무 어렵고 현실에 묶여버리면 사람은 위를 쳐다볼 힘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꿈을 못 꾸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꿈을 분명히 붙잡고 기도하면 우리의 갈 바가 확실하게 결정이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꿈꾸는 존재로 만드셨고 그 꿈을 통하여 천국까지 꿈을 꾸도록 믿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꿈이 길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셋째로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꿈을 받아 꿈을 이루는 데 집중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에게 아니면 지도자에게 복을 주시려고 할 때는 먼저 그 마음속에 꿈을 심어 주십니다. 자, 아브라함도 야곱도 요셉도 모세도 사도 바울도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받았습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꿈을 품게 되면 그 꿈에 대한 대가는 치릅니다. 꿈이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반드시 대가는 치르지만 하나님이 주신 꿈은 반드시 이루게 돼 있고 결과가 좋습니다. 선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구약의 요셉도 하나님이 주신 꿈을 두 가지를 받았지만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엄청난 사실 대가를 지불을 했지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그 구약에서 그
요셉이 꿈을 꾸고 형들에게 말했을 때 엄청난 미움을 당합니다. 그때에 어떠냐? 그 아버지 심부름으로 세겜의 양을 치는 형들에게 심부름을 갔을 때 형들이 저기 미워하는 동생이 온다. 배다른 동생이죠. 근데 성경을 보면 뭐라고 하냐면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 저기 꿈꾸는 자가 온다. 꿈꾸는 자가 온다. 쟤를 잡아가지고 우리 구덩이에 넣어버리자. 그러면 그 다음에 그 꿈이 어떻게 되는가 보자. 근데요, 요셉의 형들이 모르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꿈은 인간이 막을 수 없어요.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나 한 사람이 돼야 되겠다.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강동성전 한 사람이 돼야 되겠다. 성전 건축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많은 주의 백성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올리고 거기서 힘을 얻고 세상에 나가서 전도 선교 구제하기를 원하는 게 많은 영혼들이 주께 들어오는 게 하나님의 꿈입니다. 자, 그러면서 동시에 강동성전 성도님들의 소원입니다. 그렇잖아요. 소원을.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너희 속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은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필리포스 2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꿈이 딱 들어오면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요셉의 형들은 어떻게 해요? 저 꿈이 어떻게 되는 게 보자. 그 꿈에 대적하면 박살납니다. 왜? 하나님의 꿈이거든요. 그러므로 요셉 형들은 그걸 몰랐지만 나중에 그 꿈이 그대로 되지 않습니까? 기억하십시오. 구약의 요셉을 보면서 여러 가지 배울 점이 용서적인 측면, 그 다음에 인내적인 측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측면 여러 가지도 있겠지만 오늘 초점 한 가지. 구약의 요셉이 그 하나님께로부터 두 가지 꿈을 꾸었기 때문에 종살이 감옥살이 사람들이 보면 잃어버린 13년의 그런 세월을 지나면서도 하나님의 꿈이 있기에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진다. 그 꿈이 있었기에 사람 용서할 줄 알았고 형에게 다 품을 줄 알았고 그 다음에 불평불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이루어서 펼쳐가는 그리고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계획한 바를 펼쳐가는 하나님의 사람 요셉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어려움도 극복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까지 오늘 말씀을 들었다면 지금 3차원의 지금 코로나 영향 아래 있는 이것이 지금 나를 힘들게 하고 지금 취업이 안 되고 사업이 너무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힘들고 어려운 것 우리가 피부적으로 느끼고 밤잠을 설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눈물을 흘릴 수도 있고 이게 우리가 현재 현실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요. 만약에 내게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으면 이 현실을 구약의 요셉처럼 이겨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해요?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면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라는 거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목자일 때 내게 부족함이 없고 그 다음에 나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고 내 영혼이 힘들 때 내 영혼을 소생시켜서 힘을 줘서 의의 길로 인도하고 그 다음에 내가 요즘처럼 힘들고 어렵고 때때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그분이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해를 받지 않고 하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겨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건져주는 게 하나님의 꿈입니까? 아닙니다. 원수의 목전에 상을 베풀어 주시고 내게 머리에 기름을 얹어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내 잔이 넘치게 해주시고 그리고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대대 미치도록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예비하신 축복이 강동성전 여러분 모두에게 또 유튜브로 참여하는 모두에게 넘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현재 되돌아보십시오. 나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가지고 있나? 그리고 그 꿈이 나는 현실을 이기고 있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마음속에 그리고 때때로 그런 걸 원할 때도 있어요.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은 그랬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주시는 땅이다.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정말 비옥해요. 근데 그 땅에 주었다. 그러면 사람들 생각이 딱 들어가면 어때요? 들어가면 원주민들 하나님이 다 처리하고 다 하고 거기에 할렐루야만 있고 그렇게 있었는데 세상에 딱 들어가 보니까 원래 살았던 원주민이 시퍼렇게 눈 뜨고 살아 있거든요. 그리고 철기 문화가 왕성해서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발달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겨서 몰아내고 차지해야 되는데 오늘날 사단의 역사, 어둠의 역사,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역사 이걸 다 물리치고 하나님 주시는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차지하고 누리고 나눠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과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사는 것과 똑같이 있잖아요. 그러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를 거쳐서 그냥 며칠 만에 아니면 1, 2주 만에 어때요? 가나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몸은 나왔지만 그 속의 마음과 근성은 노예 근성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 7족속에 또 노예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가 몸은 나왔지만 마음은 그대로 계속 노예 근성 이것이 빠져나가기까지 40년이 걸리고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세대를 놓고 모세가 한 편, 두 편, 크게 3편까지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을 택하라.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의 모든 걸 제사장으로 할 거다 하고 절절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열어 제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하고 그리고 모세는 거기까지 그리고 여호수아가 직접 이제 여호수아는 조슈아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 그렇기 때문에 약속의 가나안 땅은 예수님의 인도를 받고 간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건너가게 하고 결국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했을 때 차지하게 되고 나누게 되고 오늘날 이 시대도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꿈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아야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4차원의 영적 세계에서 꿈을 받으면 3차원의 현실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되면 좋겠는데 잘 돼야 되는데 잘 돼야 되는데 원하는 게 이루어지면 좋겠는데 그건 희망사항입니다. 노력 아무것도 안 하고 어제 드린 말씀처럼 믿음을 받고 믿음의 씨앗을 심지 않으면 믿음을 행동으로 나타내자면 그거는 망상에 불과할 수 있어요. 왜? 그런 믿음, 그런 뭔가 확실하게 소원을 가지고 있으면 그거를 믿음으로 해서 한 걸음 내딛고 전도, 선교, 구제로 믿음의 행동으로 나타내면 믿음의 씨앗을 심으면 그때 힘이 되고 하나님 함께 하시고 성령님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걸 믿고 나가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모를 때 알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고린도서 2장 9절을 봅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저와 여러분이 깨닫지 못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이미 모든 것을 비밀이라는 것을 예비해 두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한 가지가 아니에요.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한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모르도록 3차원으로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손으로 만지지 못하고 이렇게 3차원으로 감각 세계는 지금 이렇게 터치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금 만들어 놓은 예비한 세계가 있는데 그 세계를 어떻게 우리가 그걸 받고 누리고 나눌 수 있습니까? 4차원적인 접근.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감각의 세계에서 모르지만
어떻습니까? 알 수는 없지만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분명히 있음을 알고 고린도서 2장 10절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성령이 모시고 가면 하나님이 예비한 것을 깨닫게 해주고 그 다음에 보여주고 그런 다음에 우리가 천국까지 힘써 가되 이제 정말 세상 것을 비우고 하나님 것으로 채우고 그 다음에 믿음 가지고 전도 선교 구제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펼치다가 하나님께로 가야 되겠구나. 이거를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시는 게 성령님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아담을 위하여 천지 만물을 예비하시고 에덴 동산을 예비하셨습니다. 또 아브람과 이삭을 위하여 모리아 산에서 양을 예비하사 이삭 대신 제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예비하셨어요. 하나님은 자녀의 일생에 세세하도록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 예비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순종하며 따르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마귀가 주는 4차원의 그 속아서 마귀가 주는 꿈을 받게 되었고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속임에 넘어가서 결국 온 인류가 죄 가운데 있도록 빠뜨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날 경제위기나 정치위기나 깊고 깊은 곳을 보면 오늘날 세계 정치나 모든 걸 보면은 그 속에 인간의 탐욕이 있습니다. 욕심이 있습니다. 그 탐욕이 그 꿈을 망가뜨린 것입니다. 우리는 꿈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꿈을 꾸고 받아서 우리가 펼쳐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2장 17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에 내가 내 영을 성령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 의지하고 성령 충만하고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기도하며 성령 충만 받고 성령님이 주시는 꿈을 받아서 남은 인생의 발걸음, 금년에도 코로나 시대에도 세상은 코로나의 포로가 되어 있지만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코로나의 포로가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꿈을 받은 사람이다. 그 꿈 가지고 구약의 요셉처럼 우리의 삶의 현장에 발걸음을 옮기는 곳마다 당당하게 승리하고 나가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대가 참 어둡습니다. 시대가 참 혼돈되고 거짓이 난무하는 시대고 참 진리와 길이 잘 안 보이는 시대가 요즘입니다.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아갈 때 세상을 탓하지 말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또 정치, 경제 모든 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기를 위하여 대통령으로부터 정치가 군인 또 모두를 위하여 더욱더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꿈을 우리 강동 성전 한 분 한 분 모두에게 심어주셔서 그 꿈이 마치 계란을 품을 때 그 부화가 되고 병아리가 나오는 것처럼 현실적인 3차원의 놀라운 축복을 맛보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4월 달에도 이 한 주간에도 말씀으로 꿈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강동성전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이 자리에서 또 온라인으로 영상 앞에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드리는 예물 기쁘게 받으시고 넘치도록 하나님 채워주시고 이 시간에도 문제를 가지고 절절하게 간절하게 해결받기를 응답받기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하늘문을 열어 주옵시고 또 질병 가운데 있어서 간절히 기도할 때 가족들의 그 마음 하나하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해결하여 주옵소서. 이 코로나의 영향권에 모두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모두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 받는 그 옷으로 입혀주시고 믿음의 옷을 입혀주시고 예수님의 보혈의 옷을 입혀주셔서 바이러스가 일체 틈타지 못하고 모든 것을 이겨내고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대대히 임하는 시편 23편의 축복이 넘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